있으니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공허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체 창조의 과정을 맨 처음 시작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2장 말씀은 1장에 기록된 창조 과정 중에서 일부분을 크게 확대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한 장면을 먼 초점에서 흘려보내듯이 쭉 보여준 후에 그 지나간 장면 중에 중요한 부분만을 크게 확대해서 천천히 재생하며 다시 보여줌으로써 강조하듯이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장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은 창조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과 6일째 육지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실 즈음의 상황을 확대해서 천천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또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또 안식에는 어떤 뜻과 또 목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 2절은 창조 7째 날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을 전합니다. 1절과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지음받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칼라는 끝나다, 완성하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의해서 이루어진 창조는 완전히 성취되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창조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창조에 맞춰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써 창조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의견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7일 창조, 즉 7일째 안식하신 쉼, 하나님의 쉼 그 자체도 창조 사역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쪽이 주된 해석으로 받아들여지죠. 한편으로 말 그대로 창조의 일을 하신 6일까지만 창조 사역이고 쉬신 7일째부터는 앞선 6일 동안의 창조 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6일 창조라는 비주류 의견을 가져온 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7일째까지 안식하신 것까지가 창조 사역인 이유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견이 갈리게 된 핵심 논지는 바로 이 안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바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6일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절에 안식하시니라, 즉 샤바트가 단순히 일, 노동에서의 쉼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고된 일을 마치시고 그냥 휴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미의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라고 해석했죠.
메누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만이 거룩한 의미의 안식 혹은 누림의 안식을 의미하고,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노동에서의 쉼만을 의미한다고 뜻을 구별한 겁니다. 이러한 의미적인 구별을 적용해서 해석해서 이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전히 마치신 후에 휴식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복 주신 안식일의 안식에 해당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 주장의 문제는 창조의 완성과 목적이 완전히 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 세계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조 사역이 6일째, 육상의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는 데까지로 한정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것, 이 창조 세계를 만드는 것 그 자체로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앞서 안식과 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바트와 또 메누하죠. 앞서 6일 창조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이 둘의 의미는 굳이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여러 본문에서 서로 뒤섞여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해 다루는 4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1절 상반절이 2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에 쉬었다는 사바트가 아닌 메누하의 동사 형태인 누아흐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계명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5장 14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사용된 안식하게 할지니라의 히브리어 단어도 누아흐입니다. 이렇듯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본문에서 또 서로 교차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바트와 메누아 두 단어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 세밀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 의미 해석을 길게 늘려서 설명한 이유는 이 안식하다의 해석이 3절로 이어지고 또 안식일의 해석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절로 넘어와서 우리 3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시작. 앞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었죠? 하늘과 물과 또 땅의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축복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6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7일째 안식이 오직 하나님만의 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그 자신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날이라고 하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쉬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을까요? 창조의 일곱째 날을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 전체 주제에서부터 좁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또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통치할, 대리 통치할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창조가 끝난다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주인인 나라, 인간이 주인인 세계의 완성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어진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일곱째 날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안식하심으로써 마치고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로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사람에게만 더하신 복도 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들을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에도 주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거룩한 그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번영을 누리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모습입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를 받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베푸는 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또 안식일로 정하시고 하신 것은 인간을 얽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인간에게 예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안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뒷부분 에덴 동산과 또 그곳에 거주하게 된 첫사람 아담의 모습에도 잠깐 나타나지만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언약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와 더불어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또 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또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 곧 자신의 통치를 받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상에서 그림자로서 보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만연하게 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그 당시에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막 맞춰졌을 때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의 완전함과 그 아름다움이 곧 복 주시고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속한 창조 세계의 순종의 관계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복락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신 바가 마치 실패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더럽혀졌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 인간을 영원한 안식으로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셨고, 용서하셨고, 의로 덧입히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마침내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안식에 초대받은 이로써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사이에서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림으로 깨어서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하고 참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날까지 늘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